잠언 2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이제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동안 우리가 보증을 서면 안 된다 하는 잠언의 지혜자의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누어서 묵상했었죠. 오늘도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돈을 빌려주고 또 그 돈을 빌려주는데 이제 보증을 쓰는 일에 특별히 아주 최악의 경우라 그럴까요? 여기 나오는 타인, 또 외인, 이 사람들은 원어를 보아도 그렇고 또 영어 성경으로 보아도 그렇고 이 돈을 빌려주고 거기에 보증 쓰고 그럴 만한 입장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stranger, outsider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란 말이죠. 잘 모르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뭘 하는 거예요? 보증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타인을 위해서 또 외인, 아웃사이더, 타지에서 들어오거나 또 외국에서 온 우리 한국 같으면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해 가지고 돈 빌려주는데 보증 쓰는 거는 뭐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뭘 잡으라는 그 몸을 볼모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것은 그 옷이라는 게 이제 우리는 요즘 뭐 옷이 집에 여러 벌 있잖아요. 가을 옷도 있고 겨울 옷도 있고 뭐 여름 옷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그 여기서 말하는 게 겉옷인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garment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옷인데 밖에 나갈 때 외출도 하고 또 노동할 때 옷이 되기도 하고 밤에 추운데 잘 때는 뭐까지 되는 거예요? 이불까지 되는 거예요. 이 전재산입니다. 이걸 전당을 잡히고 이제 담보물로 잡히게 되니까 사실 전재산을 잡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이제 이거 못 받으면 더군다나 타인을 위해서 보증을 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전재산이 날아가는 거고 어느 정도냐면 자기 몸까지 담보물이 돼서 볼모로 잡히게 된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보증을 서는 어리석은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래서 참 보증 서는 일이 이렇게 이론으로는 보증 서지 마라 하는 거 쉽게 생각되지만 실제 인간관계 속으로 들어가면 보증 서달라고 그러면 그 박절하게 거절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 낯을 보면 또 그 사람의 형편을 생각하면 보증을 서주고 싶은 생각도 있고 보증을 또 서줘야 될 경우도 없지 않아요. 그럴 때는 뭘 각오해야 되냐면 여기 옷을 취하는 것처럼 전 재산을 내줄 각오로 그래도 괜찮으면 서줘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는 내 몸을 볼모로 잡히고 인질로 잡히겠다는 그런 각오와 또 그런 생각이 있으면 그 정도의 관계면 보증을 서주어도 되지만 사실은 이 보증을 선다는 것이 왜 서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냐면 우리가 보증을 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증을 선다는 것은 끝까지 책임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래서 보증을 서지 마라. 오늘은 보증을 서지 마라 하는 말씀 한두 가지를 그동안 쭉 살펴봤던 말씀들인데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죠. 잠언 6장의 이 보증에 관해서 1절부터 5절까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1, 2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얽혀가지고 겉옷까지 뺏기게 되고 그게 전재산이란 말이죠.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자기 몸도 잡히게 된다. 이게 이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이유인 것이죠. 잠언 11장에도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타인을 위하여 보증이 되는 자는 손해를 당하여도 보증이 되기를 싫어하는 자는 평안하니라. 모르는 사람의 보증을 서면 고통을 당하지만 보증 서기를 거절하면 안전하다. 여기 계속해서 타인을 위해서 또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오늘은 타인, 외인, stranger, outsider 그게 이제 제 마음속에 다가왔어요.
보증을 쓰지 않아야 되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모르는 사람, 잘 모르면서도 보증 쓰는 경우도 어리석게도 있죠. 더군다나 아웃사이더, 그러니까 외지에서 흘러 들어왔는데 그런 사람을 덜컥 보증 썼다가 그 사람이 돈 떼먹고 어디론가 잠적해버리면 그야말로 내 몸 전체, 가족 전체가 볼모로 잡히게 되고 낭패를 경험하고 큰 고통을 겪게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보증을 서는 문제에 대한 잠언의 지혜자가 한사코 말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여튼 각오가 없으면 이 보증 서는 일은 지혜롭게 서지 않아야 된다. 도와줄 수는 있지만 내가 내 한도 내에서 너무 사정이 딱하고 어려우면 나는 보증은 못 써줘.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이 정도는 당신을 도울 수 있으니까 이거는 내가 안 받는 셈 치고 내가 도와줄게. 나중에 형편되면 갚아도 그만이고 또 정 어려우면 안 갚아도 돼. 그런 정도에서 우리가 마음을 써주고 도와줄 수는 있지만 보증은 쓰지 마라 하는 게 이제 한결같은 성경 잠언 지혜자의 말씀이다 하는 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잠언 22장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눈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여기 손을 잡는다는 것은 말하자면 그 사람에게 약조를 하는 거예요. 손 꼭 잡으면서 내가 그렇게 해줄게. 염려하지 마. 이렇게 큰 소리 치는 거죠. 이게 이제 약조를 해주는 건데 만일 갚을 것이 없게 되면 겉옷도 뺏기고 몸도 볼모로 잡힐 뿐만 아니라 가재도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잠자는데 침상이 필요하잖아요. 이것까지도 다. 그러니 뭐 침상까지 뺏길 정도니까 뭐 장롱에다도 딱지 붙이고 뭐 냉장고에도 딱지 붙이고 그런 거 여러분 아시죠? 드라마에서 보셨나요? 저는 실제로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이제 보증을 섰을 때 이게 우리에게 오는 어마어마한 고통이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한결같이 서지 마라.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타인을 위해서 또 이렇게 보증을 쓰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타인 정도가 아니라 이번엔 또 뭐라고요? 외인. 외인들을 위해서도 또 보증을 섰다가 자기 몸이 볼모로 잡혀가는 이런 경우도 있다고 이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맨 처음에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들어오지 않았어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그럼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보증 서면 이제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산을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거니까 그 사람 겉옷을 막 취해가지고 이득을 챙기라 이런 뜻인가? 맨 처음에는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자료도 찾아보고 또 이것저것 뒤적거리다 보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리석은 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겉옷까지도 그리고 내 몸까지도 볼모로 잡히게 되는 그런 큰 낭패를 겪는다. 그러므로 절대로 보증 서지 마라. 그 중에서도 이 타인, stranger라고 되어 있고 외인, 이 사람은 outsider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타인, 외인, 뭐 잘 아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까지도 보증은 절대로 쓰지 마라. 이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번에도 우리가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타인, 외인 이걸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내가 누구야? 나는 누구죠? 죄인이잖아요. 타인, 외인 정도가 아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에 대해서 함께 오늘은 이 타인, 외인, 그 다음에 사실은 그보다 더 악조건이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 죄인은 빚을 갚으려면 뭘로 갚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음으로써 갚을 수밖에 없는 게 죄인인데 제가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죽음에 내 목숨을 내놓는 것밖에는 없는 존재예요. 이게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타인, 외인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나는 누구야? 나는 외지에서 들어온 외인이나 낯선 사람, 스트레인저 정도가 아니라 나는 시너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근데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몸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제가 타인, 외인 이렇게 묵상하다가 죄인을 생각했는데 여기 보니까 의인도 나오고 선인도 나오고 죄인이 나오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제가 어떤 존재였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일이라고는 덜 죄진 일밖에 하고 있지 않는 저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저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를 사랑한다는 것을 온 몸으로 온 생명을 다 주셔서 바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사랑한 게 아니죠. 입으로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사랑해 내신 거죠. 그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조금 더 살펴보죠.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 뒤에 나오는 세 가지가 나와요. 지금 보증 서지 말라고 하는 게 누구예요? stranger, 타인이고 또 더 서지 말아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외인, 아웃사이더인데 이 사람보다 더 문제는 누구예요? 죄인이에요. sinner죠. 그래서 이거 참 흥미롭다. stranger, outsider, sinner. 내가 sinner인데 나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로만 사랑하거나 입술로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온몸으로 값을 치르시고 나를 빼돌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가 아니에요.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부활할 때 우리를 부활을 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약속을 어떻게 믿냐고요. 온몸으로 사랑을 확증은 해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가졌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면 주님께서 인을 치시고 도장을 확 찍으셨어요. 도장 찍는 거 중요하죠. 제일 중요한 게 한국에서는 무슨 도장이라 그래요? 인감 도장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이 미국에 와서 사니까 이제 사인을 하지만 그냥 이렇게 서명하죠. 근데 한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문서에는 무슨 도장을 찍어요? 인감 도장을 찍어요. 이 인감 도장은 등록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집 문서에다가 인감 도장을 딱 찍어서 주면은 그 집을 그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여기 인치신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어인, 하나님의 인감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그 보증금으로 누구를 내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이 사람에게 성령께서 와가지고 보증금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 너무 확실한 거죠. 당신께서 몸으로 죄값을 치르시고 저를 사주시고 그래도 믿지 못해가지고 그래도 어떻게 내가 나중에 부활하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내가 다 보증금을 내주마. 근데 보증금이 성령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제 안에 내주셔서 사단이 보면 보증금을 내셨네. 아예 인감 도장도 찍으셨네. 이 빚하고 오늘 관계되어서 하나님이 나의 죄의 빚을 어떻게 갚아주셨는지를 지금 묵상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으로 덧입어요. 그리스도로 덧입게 되는 것이죠.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이에요.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벗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와서 나를 덧입고 생명이 나를 삼켜버리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생명 안에 들어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뭘로? 보증으로. 그 보증금으로 보증이라 그러니까 자꾸 이게 마음에 와 닿질 않고 이 피부에 와 닿질 않아요. 보증금. 그러면 이제 이게 확 와 닿죠. 우리는 돈에 약하니까. 뭐니 그래도 머니가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이라 그러면 이게 확 와닿아. 보증금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진 것은 이게 헛된 망상이 아니에요. 이미 보증금을 다 치르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증금으로 치르니까 나중에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뭘 손해보는 거예요? 보증금 다 떼잖아요. 아시죠? 약조를 지키고 중도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잔금 치러야지 뭐 집도 사고 그러는데 우리를 샀는데 이제 보증금을 다 내신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증금으로 성령 하나님을 보증금으로 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약속, 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면 뭘 떼는 거예요? 보증금 다 떼잖아요. 떼게 되는데 이럴 리가 없겠죠. 당신의 영을 당신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걸 떼일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보다 더 확실한 보증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는 보증을 설 힘도 없고 보증을 이행할 능력도 없기 때문에 한결같이 보증 쓰지 마라. 타인을 위해서도 보증 쓰지 말고 외인을 위해서도 보증 쓰지 말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죄인인데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보증 섰다는 걸 살펴보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놀랍고 이거 얼마나 큰 감동입니까? 그렇죠? 또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그 믿은 것이 아직 성취가 안 됐으니까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뭘 받았다고요? 도장 꽉 찍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감도장을 꽉 찍어줬는데 그 하나님의 인감도장이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에요. 이 성령은 이렇게 나오죠. 오늘 아침에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빚 이야기하고 보증 서는 이야기하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보증을 서준 이야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우리의 상속에 담보이시며, 담보 아시죠? 아예 하도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담보물로 우리 집을 맡긴다. 담보물로 또 우리 선산, 땅 그 등본을 맡긴다. 이런 거 담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담보물은 가치가 있어야지 잡아준다고요. 내가 수십억, 30억 돈을 빌리는데 담보물로 가져온 게 30억 가치 정도는 돼야지 담보물로 잡아주지. 겨우 몇 천만 원짜리 뭐 집문서 가져가 봤자 그걸 담보물로 잡아주시겠어요? 여기 보십시오. 이 성령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그날까지 우리의 상속에 뭐가 된다고요? 담보. 그러니까 천국을 상속받을 자인데 그 담보물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담보물이 돼주신 거예요. 그 만약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시면 뭐가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담보물 뺏기잖아요. 은행에서 담보물 차압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마귀가 가져가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 도장을 찍으시고 그리고 담보물로 성령을 내주셨다. 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는 이렇게 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감사밖에 없는 거죠. 나 같은 시너를 스트레인저를 위해서도 보증을 안 서주고 아웃사이더를 위해서도 보증을 안 서주는데 시너를 위해 가지고 그거보다도 더 안 좋은 조건이잖아요. 시너는 목숨을 내놔야 돼요. 값이 사망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으로만 이 죄값을 치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 사람을 빼돌리시고 그러니까 마귀가 항의를 하겠죠. 그 사람 죄인인데 내 그 사람 목숨줄 잡고 있는데 왜 빼가십니까? 내 아들을 담보물로 내놓고 아들의 성령을 담보물로 주마. 그래서 그걸 담보물로 내놓고 도장을 확 찍어서 인감도장을 찍으신 다음에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부활의 몸을 입는 것은 이건 보장된 거예요. 이게 놀라운 말씀이 이 빛과 연관되어서 빛과 보증을 묵상하다가 이제 여기까지 묵상하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존재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고린도서에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이번엔 히브리서에도 나오죠.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뭐가 되셨어요?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더 좋은 언약, 이 세상에 있는 약속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는 그 언약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부활한다고 하는 그 부활의 보증이 되어주셨어요. 천국을 상속하는데 천국을 우리 거라고 하는 보증이 누가 되어주셨냐면 예수님이 되어주셨다.
예수님이 담보도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보증도 되어주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보증이 되어주시고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마어마한 존재인 거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타인, 외인 이 말씀 묵상하다가 죄인을 묵상하면서 이 결론을 도달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어요? 타인 정도가 아니라 외인 정도가 아니라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다 내어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겹겹이 우리를 위해서 장치를 마련해서 보증도 되어주시고 담보물이 되어주시고 또 도장도 찍어주시고 그래가지고 2중 3중으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해 주셨다. 이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이 구원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서 깬다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멘이죠. 그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으로 오늘도 주님 안에서 꿈만 같은 좋은 일들로 가득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